예, 지난 수요일이 녹화가 좀 안 돼가지고 조금만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지난 수요일 공부했던 내용이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노시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메신저가 가서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 심판이 임할 거다 라고 선포를 했으면 그 선포를 듣고 롯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더 전해주고 급하게 나왔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평소에 롯이 추구했던 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고요. 땅 지향적이고 세속적인 중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메신저의 심판의 메시지에 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것은 뭐 차치하고라도 소돔 고모라의 11만에서 한 12만 명 정도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였었는데 결국은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뒤에 괜찮아요? 에코가 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프로그램을 띄우면 지금 에코가 난다고. 아,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요? 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뭐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저 위에 있는 제가 쓰는 이 마이크나 저 모든 영상 음향 시스템은 컴퓨터로 다 조작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결론에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평소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결론이 있을 거니까. 그 삶의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이 문제인데 결국 롯은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경성하게 깨어있고 회개를 했더라면 본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또 소돔 고모라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게 지금 아쉬운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회당에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먼저 유대인 중심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했던 사실이 우리에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우리 즐거운 교회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 또 구속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준비된 그루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바로 그런데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롯이 이제 나오잖아요. 어떤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강압으로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끌고 나오는데 그 손에 들려졌던 것들이 성경책이 아니라 뭐가 들려졌다고요? 포도주가 담긴 병을 들었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소아랴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11만 명이 죽어서 아비규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친척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평소에 가깝게 오고 갔던 뭐 그런 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든 간에 육적이 됐든 어떻든 간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황불이 쏟아져서 순간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11만 명이 여러분 이제 어떤 그 소돔 고모라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사해라는 바다를 생각해 볼 때에 땅이 뒤집어졌잖아요.
뜨거운 열에 의해서 유황불이 쏟아졌을 때 땅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땅이 녹아버렸다고요. 땅이 녹아버리고 사회가 지평을 가진 낮은 장소가 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땅이 부글부글 끓었을 거 아니에요. 그 끓어 있는 상태를 보고 놋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봤던 놋인데 소알이라고 하는 이 굴에서 그 이글이글 끓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마치 이런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탔던 노아 가족 8명 외에 그 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영혼들이 있었을 것이고, 나무를 베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무를 켜서 이게 방주를 만드는데 어떤 일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노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큰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 일하게 된 것은 복입니다. 또 저를 만난 것은 진짜 행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왔던 잘못된 길에 관해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노아가 그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120년이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노아가 120년 동안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 거라면 120년 유예를 해줬잖아요. 우리 이제 계시 7장에 하나님이 유예를 40년 해줬어요. 이번 주에 말씀 나갈 건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40년의 유예를 줬어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기 40년 전에 AD 30년경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됐다고요. 지금 천사들이 내 귀퉁이를 잡고 있으니까 너희들 회개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고요. 노아 홍수는 120년이 유예 기간이 주어졌고, 그래서 노아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최선도 우리가 지금 여러 문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인구가 200억에서 300억으로 봐요. 현재 볼 때 200억에서 한 300억 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75억 명이잖아요. 이 현재 지구의 4배 정도에서 3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숫자가 많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땅은 이렇지 않죠. 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형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충분하게 그 정도 사람이 먹고 살 만큼 풍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에 여러분 홍수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차면서 사람들이 또 짐승들이 가축들이 둥둥 떠다니겠어요? 안 떠다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 위에 떠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은 썩어서 부패되니까 배가 이게 부풀어서 터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홍수 났을 때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돼지나 소들이 가끔 떠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소와 돼지들이 이렇게 배가 부풀려요. 그리고 이게 터져요. 어느 순간까지 이게 물을 먹고 가기 때문에 또 부패되기 때문에 안에서 이게 배가 막 불러 올라와요. 그러다가 시간 되면 이게 탁탁 터진다고요. 터지는 소리들이 어떻게 많이 났겠어요. 200억 명에 300억 명 정도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또 여러분 그 공중 나는 새들이 그 사람 시체들을 뜯어먹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는 살았죠. 공중 나는 새까지 심판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새들이 와서 사람들 쪼아먹고 짐승들 쪼아먹고, 여러분 사람들이 떠다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부패해서 썩고, 짐승들과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 크기도 컸고, 그 큰 짐승들이 그 물에 떠다니다가 물이 이게 빠졌을 때에 1년 동안 물이 이렇게 거의 창일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과 사람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런 물을 마실 수 있었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썩고 냄새가 아주 뭐 말할 것 없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120년 동안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에 불구하고,
안 듣잖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전했다. 노아가 목회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고 또 좀 표현상 거칠게 하면 미련한지 그걸 안 믿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노 때도 똑같잖아요. 노 때도 지금 11만 명에서 12만 명 여러분 생각을 해요. 순간적으로 아비규환이 돼서 그냥 확 그냥 땅이 꺼져버리고 땅으로 그냥 파묻혀버리고 뜨거운 불에 의해서 사람이 녹아버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땅이 녹을 정도면 사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사람 그 타는 냄새, 썩는 냄새들이 얼마나 진동을 했겠어요. 또 자기 아내가 나와 있다가 뒤를 돌아본 걸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롯이 지금 여러분 밥이 넘어갈 상황 아니잖아요. 밥이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큰 일을 당하면 밥이 안 넘어가지죠, 여러분? 안 넘어가요, 이게요. 큰 근심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 밥이 넘어가면 넘어가더니 체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가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딸 들어가서 술을 마셨다.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서 잘 정도가 됐다. 라고 보면 물론 충격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말할 말이 없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롯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이 잤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 적어도 좀 어떤 생각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적어도 그 앞에서 바들바들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들바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 그 말씀을 전했던 메신저들의 그 응답됨에 관해서 롯이 바들바들 떨고 사신나무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두려운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뿐만 아니라 그건 밥 자체가 넘어가지 않죠.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들 떨면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불순종을 또는 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 믿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근데 여러분 노아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 우리 그 서신서 끝에 보면 그런 무화과나무 얘기 여러분 일절 설명드렸죠. 그게 그 하박국인가 그렇죠, 여러분. 하박국서 같은 데 보면 하나가 막 이게 논쟁하잖아요. 논쟁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따지다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그 4장에 넘어가서 그러잖아요. 그 뭐죠? 이 하박국이 사시나 붙들더니 하나님 저를 구원만 해주셔서 구원만 해주세요. 적어도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뭐 한간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요. 한간 소리 할 때 아니다면서 여러분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바들바들 떨어요. 하나님 저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다른 사람 뭐 그런 뭐 어떤 이런저런 상황들 뭐 배가 고프다 뭐 이런저런 상황 얘기할 것 없이 그 상황이 하나님 앞에 그 무서움 하나님 두려움 앞에 바들바들 이런 사시나무 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발이 어떻게 정지가 되지 않을 때 떨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박국이 바들바들 떨어요. 하나님 제발 구원만 해주세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이게. 적어도 조그마한 신앙 양심이 있거나 조그마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롯이 그랬어야 된다고요.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롯이 한가하게 가서 포도주를 마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는 조그마한 이성이 있는 또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웃 사람이 혹시라도 죽어도요,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고, 하나님의 무서움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사람 이렇게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여러분, 여자분들 혹시 무서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뭐 서울은 그런 게 잘 안 되지만, 이런 시골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전등 같은 게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살았던 동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호롱불 켜고 살았기 때문에 댐 막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를 안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댐 막을 때가 전기를 안 넣어주니까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동네가 아주 음산해져요. 굉장히 음산해지고 밖을 안다. 여러분 옛날 화장실들은 밖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죠. 사랑채가 있었잖아요. 밖에 옛날에 그 항아리 묻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는데 못 나가요. 무서워서. 그럼 동생들 데리고 나가고 또 어른들 데리고 나가고 그래야
화장실을 갈 수 있었다고요. 뭐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 그 정도로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렇게 사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의 상황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 죽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죽진 않아요, 많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썩은 냄새와 사람 타는 냄새와 그 땅에서 이게 별 냄새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이 그랬다.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의해 살아버리면 그렇게 돼. 지금 설령 롯이 잘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메시지를 전했던 이 어떤 죄 종들의 그 음성이 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어렴풋하게 신앙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신앙이 있었던 롯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의 상황을 반추해 볼 때는 전혀 사람이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보세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여러분 상관하리라 했을 때에 딸을 내놓잖아요. 딸을. 이게 여러분 몰렉신에 내놨던 신앙이 이스라엘로 이게 들어온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렉신에 노출됐던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단순하게 딸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몰렉신들이 이스라엘 속에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파고들었던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런 일들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공부할 때 이거 공부 안 했어요.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고, 또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어떤 그들의 부르짖음 이런 부분을 좀 설명했어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야 그래 소돔 고모라 사람들 마지막 심판 당하기 전에 하나님 기도했네, 회개했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 이게 번역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원어를 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원어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 조롱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늘 회개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은 없어, 이런 식이었다고요. 얼마나 이게 악하냐고요. 그 악한 소리를 했던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 불을 집어넣어 버렸죠. 조롱과 경멸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경멸했던 그런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비를 쏟아놓듯 소낙비를 부어버려서 뜨거운 불이 여러분 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땅의 지표면을 태워서 땅을 움직여 볼 정도로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도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땅을 지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엇나갈 수도 있어요. 그 엇나가고 불순종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하나님 제 영혼만 구원해 주세요, 그 자세, 이게 필요하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제 그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신앙들을 정말 깨어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져야 돼요. 이게 떨어져야 된다고요. 떨어지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 놓지 않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마음 땅을 기경하고 비워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요. 더 한편으로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관해서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를 본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를 리드할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예요. 지금 청년들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유치원 아이들.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돌아보면 교회들이 이 문제보다는 성도에 집중한다고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 투자해야 될 개념으로 이해하고 어른들은 수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집중해서 교회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없으면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이 없을 것이며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큰 저주는 없어요. 라멕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주를 내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어린 아이들 노는 소리가 안 나게 해줄게. 그리고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이 없게 해줘 버릴게. 여러분요, 이거요, 어마어마한 저주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자녀를 낳는 이유가 뭐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자녀를 낳지 않고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2030년인가요?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30년인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없어진 동네가 많더라고요. 지자체 가운데 마을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 신문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네가 없어져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30년일 거예요. 2030년이든 아니면 앞으로 30년 후가 되더니 그렇게 보는데 어떤 30년은 분명해요. 2030년 정도가 되면 지자체에 없어진 마을이 수도 없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역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좀 며칠 전에 나와 있던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읽어보고 상당히 충격받았던 글인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우리 편의를 위해 살아놓은 결과가 아이를 안 낳으니까. 왜냐면 요즘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냥 나만 편하게 살아도 죽어버리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입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입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게 돼 있고 앞으로 2030년일 겁니다, 아마. 그럼 결국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지자체의 마을이 없어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노동 생산성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지금 낳고 양육하는 목적이 내 미래도 걱정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에 닿을 때가 아이를 낳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우리가 양육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안 낳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저주일 겁니다. 이건 사단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소리예요. 우리 어떤 그 신세대들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는 이 암시를 주고 사상을 심어주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과거는
사단의 전술을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믿는 사람들 교회 못 가게 하는데 초점을 뒀지만 지금은요, 지혜로워요. 사단들도 지혜로워서 아이 못 낳게 해버려요. 아이를 못 낳게 하니까 당연하게 많이 나면 그건 미개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또 물론 정부에서도 오락가락 하는 정책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앞으로요, 한국 교회가 불을 보듯 뻔해요. 불을 보듯 뻔하게 한국 교회에 침체가 올 거라고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든 교회가 뭐 늘어나겠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만일에 우리 교회라 본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 서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후에. 주일학교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도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통계치로는 이 30%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나머지 7, 80% 예배를 못 드려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없어요. 이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사단의 전략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 큰데,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끌고 나갈 만한 그런 지도자를 양육해 놓는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그게 막 와닿나 이게? 별로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자식 많으면 힘드니까.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이 안 낳는 문제 때문에 심각해질 겁니다. 간단해요. 우리나라 없어진 건 간단해 버려요. 앞으로 500년 후가 되면 여러분, 우리 한민족 피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종족들이 더 살잖아요. 이제는 백이민족이 아니죠. 피가 섞인 지가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백이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앞으로 500년 정도 흘러가면 우리나라 민족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욕단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의 그 수고와 헌신은 어떻게 될 거며,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한국교회에 주신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찔하죠, 여러분, 아찔하죠. 그럼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버드 보낸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양육해 놓는 것, 이게 훨씬 커요. 이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거는 잘 안 돼서 안타까운데 그래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도망가라, 빨리 가라 했을 때에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 소알로 갈게요.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지금 소돔 고모라에서 불에 녹아지지 않는 것만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 저까지 못 가니까 나 소알로 갈게요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과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시키잖아요. 여러분, 이런 롯의 태도와 자세가 과연 합당한가?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화급한 일이잖아요. 지금 화급한 상황이고 죽냐 사냐의 문제인데 하나님과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화급하고 지금 죽냐 사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롯이 하나님과 타협하고 흥정한다고, 흥정을 해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하는 말이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산안이라 어디라도 하나님 끌고 가면 가야죠.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사선, 죽음의 사선을 가보시면요. 그 죽음이라 여러분 지금은 간단하게 뭐 가지고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할지 몰라도 여러분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늘로 가면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진짜 이 사선에 딱 가버리면 여러분요 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최고의 거짓말 가운데 처녀들이 시집 안 가고 안 간다는 거, 그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거, 그 거짓말인 거 아시죠? 맞죠? 여러분 진짜 이 죽음의 사선에 가면요 누구도 지푸라기 잡아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 한 20년 하는 동안에 물론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굉장히 오래되죠. 많은 분들 봤는데 단 한 분도 목사님 임종기도 해주세요. 나 갈랍니다. 이렇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 살려주시면 참 멋있게 살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여러분은 적어도 그 마지막 그것을 생각하고 사시라고요. 죽는 날 돼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생명 한 번만 좀 어떤 시간을 주신다면 이제부터 주의를 좀 멋있게 할 것 같은데요. 다 근데요 그때 가서 그렇게 후회하더라고요. 적어도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정말 제가 여러분의 임종을 보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동안 말씀을 배워서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하나님 어떤 종으로 살게 해주신 감사하고 이제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하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여한이 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천국 가서 보자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정말 멋있게 얘기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여러분 그 어떤 마지막 그 순간에 가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인생에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말씀 들어도 그게 별로 와닿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 하나님 품으로게 인도해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목사님 참 후회됩니다. 제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저를 살려주면 참 잘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말씀을 채찍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제 인생이 너무나 복됐어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저를 쓰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순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다급하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득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실 분도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상당하게 놋과 같은 삶입니다. 놋이라는 사람이 물론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놋이라는 사람을 지금 계속 조명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과거 수천 년 전의 얘기지만은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과 놋의 삶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놋처럼 마지막 그런 좀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한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잘못 살아올 수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고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그럼 됐죠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게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실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비춰보십시오. 나는 롯과 무엇이 다르고 난 롯과 같은 부분이 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